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줄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그 가나안 지파, 가나안 족속 여러 지역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은 그 땅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해가는 과정들을 간단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사사기에 각 지파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전쟁은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파에게 나눠진 그 땅들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 그 일들은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치열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본성들하고 싸워야 하고 또 세상에서 닥쳐오는 이런저런 유혹들을 또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적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큰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각 지파가 점령해야 할 그 땅들을 그 싸움에서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요, 비슷한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단어는 다른 말이 아니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단어죠. 여러분 27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도 역시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도,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도, 33절 보면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원주민들의 이 가나안 족속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 하반절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결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이죠. 절대로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결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35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 아모리 족속의 모습인데요, 그들도 결심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아마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는 그 단단한 결심이 이 족속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강력한 단단한 의지가 있어야겠죠. 그들이 결심을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욱 강력한 결심을 했어야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족속을 쫓아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보다 훨씬 더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죠. 이전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강성해졌습니다. 힘이 생겼죠. 그런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죠. 노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노역.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종 삼아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시키는 것이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쫓아내지 못할 때는 힘이 없었고 쫓아내지 아니할 때는 힘이 있었지만 노역이라는 그들을 향한 아주 달콤한 유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역을 시키는 일은요, 한 지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각 지파에게 계속 번져가죠. 여러분,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지파도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 지파의 상황이죠. 35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힘이 강한 각 지파들, 이전에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왜 그럴까요?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우리가 지금 뭐 종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이 탁 말을 하면 그 일들을 착착착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늘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말씀을 하셨지만 힘이 있고 나니 그들을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노역의 현장에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편해졌겠죠. 한번 편해지면 그들을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편해버린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그렇게 부려먹던 그 습관들을, 그 편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요, 결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생사를 걸고 버텨내고 있고, 그들을 쫓아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러면 그냥 내가 노역이라도 시킬 테니까 여기서 살아,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죄의 속성들, 그리고 그 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요, 한번 달라붙으면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달콤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그 달콤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마찬가지죠. 한번 그 달콤함에 빠지면 그 편안함에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쌀쌀한 이 겨울날에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기가 무척 어려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그렇죠. 그들은 결심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지 않고 그러면 노역해 하면서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스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했던 그 일들이 이 유혹, 달콤함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리려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죄구나, 이걸 버려야겠구나, 그리고 이 죄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떨쳐버려야 하는 그 단단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예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오랫동안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떨쳐버리기가 어려운지.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파는 이 모습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아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읽었던 2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절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22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을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주 되게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동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안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한 제약된 본성과 세상의 유혹들을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342장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항상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리.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물러서고,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죄가 늘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진리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싸움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치열한 영적 싸움의 그 싸움터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달려가서 싸우지 마시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도우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싸움 현장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싸우셔서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이 승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스라엘 지파의 계속된 싸움들처럼 우리의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는 너무나 독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들과 당당히 싸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싸움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